예, 오늘은 특별히 또 김태현 목사님께서 그리스 선교와 성지연구소 또 거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태현 목사님, 저희가 이제 여북시찰회 여수에 있는 저희가 여북시찰의 소속인데 함께 40명 정도 시찰회에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해박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전쟁만 안 났으면 저희 교회 성지순례팀을 같이 맡아주시려고 하셨는데 올해 이제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봄으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미루게 되었는데요. 대신 목사님께서 이제 여름에 여름 지역은 덥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데 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셔서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화에서 신앙으로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우리 같이 할까요? 제가 김현우 목사님보다 못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김새고요. 두 번째가 목소리입니다. 김현우 목사님은 학부 제가 선후배가 되는데 거기 동아리도 벌써 이렇게 찬양 동아리를 하신 글로리 하모니를 하신 분이어서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100분이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중창단이 아니고 합창단이 하는 줄 알았고 반주자님도 얼마나 멋지게 반주를 은혜롭게 하시는지요. 뒤에 있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역시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김현우 목사님을 닮은 교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수성동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테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요. 이제 그대로 넘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신화의 나라잖아요. 그리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한두 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이야기로라도 다 들었거든요. 저렇게 그리스는 곳곳에 신전과 신화가 가득한 나라예요.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냈던 그리스가 놀랍게도요, 지금은 다음 장에 보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신화는 사라지고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많이 교회를 가는 나라가 어딜까요? 지금 그리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찍으셔야죠. 어딜까요? 맞아요. 그리스가요,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가는 나라예요. 게다가 그리스는 인구의 95%가 교인이고요. 정교회 교인이고 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실제로 서양에는 예배당이 텅텅 비었지만 그리스는 주일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들이 가득 있고요. 어느 동네 교회를 가도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는 곳, 그곳이 그리스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렇게 신화가 많았던 나라, 수백 명의 신들과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만큼 신으로 가득했던 그 그리스가 어떻게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인 완벽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리스는 또한 얼마나 선교적으로도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요. 그리스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뚜르키예입니다. 우리가 터키로 아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95%가 무슬림이죠. 이슬람에 속한 나라이고요. 나라 전체가 무슬림입니다. 인구는 8,800만 명이나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복음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냐면 유럽으로, 옆나라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곳, 그 나라가 그리스예요. 만약에 그리스가 완충제가 되주지 않으면 유럽은요, 무슬림에게 이미 점령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무슬림이라고 눈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인종차별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슬림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데 그리스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럽으로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는 세계 종교사에서도 기독교를 유럽으로부터 지켜내는, 무슬림으로부터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가 완벽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도입니다. 첫 번째는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 쪽에서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로, 보이세요? 예, 따라오고 계시죠? 저 위에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들어오셨다가요, 빌립보로, 지금 이제 색깔을 보시면 배를 타고 지나간 곳은 보라색이고요, 육로로 지나간 곳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네아폴리까지는 배를 타고 오셨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는 육로로 오셨다가 베레아에서는 육지까지 걸어오셔서 해변까지 오셔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오셨고요. 아테네에서 겐그리아까지 배로, 그리고 아테네를, 고린도를 거치셨다가 다시 겐그리아를 통해서 에베소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러한 길을 통해서 그리스로 오셨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누가 봐도 멋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하고 위대한데 그의 발자취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리스로 넘어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해서 마게도니아를 건너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빌립보에 갔더니 가자마자 당한 일이 매맞고 감옥 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 이야기 다 아시죠? 몇몇 분은 아시는 척을 하기도 하고 몇몇 분은 아는데 모르는 척 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곳에는 바울 사도가 처음 빌립보에 오시자마자 당한 일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죠. 심하게 옷을 다 찢기고 매를 맞기도 하세요. 그리고는 긴 걸음을 200km를 걸어가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까지 가셨는데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또 3주 만에 유대인들이 그를
힘들게 해서 베레아로 가시거든요. 베레아에서 설교를 할 때 너무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괴롭혀서 바울이 혼자 아테네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아테네 바울의 선교는요,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도 누가도 없는 바울 혼자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나라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나 혼자, 바울이 아테네에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에 데려다 주거든요. 그때 바울은 혼자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현재 아테네에서의 삶은, 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에 보내셔서 되게 선교가 잘 되고 있다가 아닌 거예요. 빌립보에서 감옥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혼자 도망친 아주 처량한 신세처럼 보이는 게 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찬양 예배도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여러분의 일상은 매일매일 잘 되시나요?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데 내 삶에 왜 고통이 따르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의 경험을 보면요,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어려움과 아픔과 인생의 파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요, 어떤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사렛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냐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셨냐면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큰 풍랑이 나서 배에 물이 가득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둔감해도 물이 가득한 배에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주무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풍랑을 만난 건 예수님도 제자들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뭐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이 주무세요. 풍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풍랑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요, 친구랑 둘이서 제주도를 겨울에 한라산을 차를 타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제 차에도 교인들이 탔고 우리 친구 차에도 교인들이 탔는데, 제주에서 서귀포로 넘어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딱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길이 빙판인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가 태연하거든요. 그래서 빙판을 내려가면서 저는 약간 기분은 나빴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으면서 내려갔어요. 제 친구 차에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택시기사였는데, 야, 큰일 났다, 내가 눈길에서 죽을 뻔했다. 그 차가 얼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 차도 그 불안한 마음을 뚫고 내려왔거든요. 다 내려와서 휴게소에서 딱 만났는데, 우리 차에 탄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내리는데 그 차에서 탄 사람들은 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건넌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한 채 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는 하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풍랑도, 내 인생의 어려움도,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과 함께할 때 당하는 고통조차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넓은 믿음, 이것이야말로 바울과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저 어려운 그리스의 여정을 돌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은 힘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그리스에는 바울의 동상을 딱 세우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역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해요. 왜? 베레아가 유명해졌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다 신사적이라고 성경에 쓰인 이유가 바울 때문이어서 베레아인들은 바울을 아주 사랑하는데, 바울의 생김새는 사실 머리가 벗겨지셨고요, 보잘것이 없는 형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른쪽에 있는 모습에 천사가 있는 저곳이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본 장면이에요. 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로 넘어온 장면 때문에 저렇게 그려놨고요. 다음에 보면 드디어 이제 그 베레아에서 배를 타시고 아테네에 오신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베레아에서 오셔가지고 바울이 누구랑 있었다 그랬죠? 제가 혼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혼자 있는데 그 바울께서는 혼자서도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사방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바울이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저 보이는 곳이 이제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하는 장면이라면 바로 이전에는 그 아래에 있는 아구라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스토아파 사람들과 철학자들에게 이끌려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이끌려서 쭉 올라와서 저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은 조금 바울을 사람들이 잘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모습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보자.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을 진심으로 듣겠다는 사람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저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동역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누구? 바울 자신.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제가 이렇게 단에 섰는데 저를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뭐 저런 인간이 이러고 다 딴 데 보고 막 얘기하고 짜증내고 계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전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향하여 뭔 말을 하는지 보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오늘에 있는 긴 설교를 당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워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 사실은 바울의 시선 쪽으로 가 있는 건데 거대한 신전들 보이시죠?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과 에렉시온 신전, 니키 신전 등이 다 모여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딱 바라보이는 천연색으로 칠한 거대한 대리석이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한 그 공간 앞에서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김현우 목사님께서 불국사에 가셔서 수많은 불교인들 앞에서 갑자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의 짜증들, 그 사람들의 짜증이 느껴져요? 바울이 설교할 때요, 엄청나게 위대한, 당시에 가장 거대한, 모든 사람들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신전들 그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자기 하나밖에 없고 모두가 불신자들인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조금도 떨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저게 정말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고 그곳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어도 그곳에서 전혀 떨지 않는 사람, 모든 문화가 그리스 신들로 가득한 신들의 문화 앞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바울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더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날 바울은 누구랑 있었다 그랬죠? 혼자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그리스에서 선교사라고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농땡이도 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아요. 혼자 있는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 분이 나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우상들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누구도 일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혼자 계실 때에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셔서 그래도 내가 그런데 여러분의 24시간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골방에서도 집사님으로 살고 계신지 바울 앞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좀 안경을 왜 썼냐면 벗으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안경이라도 어떻게 써봐야 조금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제가 무섭게 생겼지만 더 무서운 건 사자를 제가 탁 안수하잖아요. 사자가 죽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죽을 때까지 안수를 해요. 그럼 지가 죽겠죠.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선교가 늘 잘된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는 감옥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한 주 만에 쫓겨나고 아테네에 오늘 설교도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은 뭐예요? 바울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복음 전도를 안 한 날이 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70세에 은퇴하지만 그거는 직을 은퇴하는 거지 성도의 삶을 은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 저는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진짜 위대함은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 일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을 따르는 삶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을 잊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시죠? 아세요? 길리기아 다소.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곳에 바울의 무덤, 그 우물이 있었고요. 그러면 다소가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왜 중요할까요? 다소는 바울 사도의 고향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끔 나는 다소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다소에 에피쿠로스 학파에 본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편으로는 철학의 도시였고요. 오른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대인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벽한 헬라 철학의 수호자이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한 완벽한 헬라인이며 완벽한 유대인이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며 율법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음 장을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내가 철학을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을 보았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들어도요 아주 어울리는 논리적인 문장으로 시작해요. 이게 수사학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모든 지식과 신앙을 접목시킨 설교를 했고 바울은 자신의 설교에 나름의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교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로 건너가서 마음이 되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생각으로 잘 전도하면 저 사람이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어서요. 와 보라 하고 여수 성동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딴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밥을 사주건 돈을 주건 뭘 하나 해서라도 끌고 오시면 김현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장에 박혀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로 꼬드기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고요. 절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바울조차도 바울같이 위대한 철학자자 신학자인 바울조차도 그의 생각으로 선교가 실패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와 보라 일단 교회까지 무조건 묶어서 오시든지 손잡고 오시든지 앉혀놓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은 말보다 모시고 오시는 멋진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설교를 맺으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신화의 땅이 완벽한 기독교인의 땅이 된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를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아레오파고스는 원래부터 신앙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재판하는 재판소이자 정치하는 장소인데 그곳을 바울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설교의 단어로, 신앙의 도구로 사용했고 결국 그리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 여러분이 누구랑 관계하는 그곳이 원래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나로 인하여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여수성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제가 5분만 더 써서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고맙습니다. 예. 다음 장을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PT가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다음 장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세계 문화 1번지인 그리스가 지금은 한국 문화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문화가요, 그리스를 정말로 뒤덮고 있어요. 넘어가면,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저희 한국의 모임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리스 성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왼편에 보이는 지도에 점 찍혀 있는 곳 있죠. 저곳이 다 성지예요. 그리스에 뭔 성지가 있노 하시지만 그리스의 성지가 이렇게 많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리스 성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성인들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안드레, 디도 등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리스에서 사역하시고 순교하셨거든요. 그런 역사를 저희가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성지순례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김현우 목사님께서 하신다는데 여러분 따라오실 거죠? 네, 아멘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꼭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성지순례는 제가 시간상 생략하지만 오시면 은혜와 감동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지순례는 이렇게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남기는 중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보시면 저희는 성지연구소에서 이런 사역들을 쭉 하고 있고 심지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또 섬기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고 싶다 만들도록 산토리니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그리스에서 뵙기를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